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 사람들 중에는 이 가족이나 또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끄러워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구가 자기가 볼 때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여길 때 부끄러워합니다. 또 뭔가 보통 사람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말이나 또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도 부끄러워하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참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 그게 누구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는 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있어서 종결자 되시고 완성자 되시고 파이널 보스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암행의사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 땅에 오셨다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맏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창시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말인데, 아르케곤은 무슨 뜻이냐면 창시자라는 뜻도 있고 개척자, 원조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으뜸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맏아들이다라는 의미로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다. 그러니까 개척자는 열애가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지 열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개척자시고 창시자다. 이 말은 뭡니까? 열애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첫째가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의 영광을 얻는 첫째,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남이 형제들을 다 이끌어서,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족 시대 때는 장남이 형제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한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니까, 그죠? 그 밑에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른다. 내 동생들이야 이 말이에요. 내 동생들이야. 또 13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또 부릅니다. 13절은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동격이십니다. 능력이 동일하시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형제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마귀와 죽음의 세력에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었다고요?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거기 종로로 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또 죽음에 매여가지고 죽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시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지금 마귀에게 죽음에 매여갖고 그 종노릇을 평생 하고 있는데 장남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마귀와 죽음의 한평생 종로로 타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와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마귀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까 봐 무서워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다 뭡니까?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거든요.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완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평생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죽음이 무서워서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질까 봐 무서워해서 사람들의 눈에 어긋날까 봐 무서워해서 사람들에게 뒤떨어질까 봐 무서워해서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 앞서 우리 11절 읽었죠?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걸 가지고 성육신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을 성육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사람의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성정은 우리하고 근본은 다르단 말이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죽음을 주도하고 있고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무슨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 형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동안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하죠.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능력과 또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는데 자식이 엉망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같은 형제인데 부모님하고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 좋지 않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죠. 아유, 잘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다. 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마다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부끄러워하셨다면 성육신 안 하시죠? 못 하시죠. 예?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혹 내 옆에 사람은 나를 부끄러워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나를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마귀에게 매여 종로를 타고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았던 그때도 부끄러워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뭐 좀 잘못하고 뭐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내 저 형제 아니다. 나 모른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형제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누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라고 당당히 말씀을 하십니다. 당당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회개기도, 참회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은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댔습니까?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뭘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예? 뭐 생긴 것 가지고요? 아니면 달란트가 없고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면 뭔가 크고 대단한 업적들을 못 이루었다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제가 접니다 이래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러움이 있죠. 그죠?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맏형이고 맏오빠로서 마귀와 죽음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세요. 더 잘못되지 않도록, 완전히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부드러운 말 같지만요,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모른 척한다 이 뜻이에요. 부끄러워하면은 모른 척 하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다고 했습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믿음이 이제 아직 연약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해요. 말을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뭐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지 각자 사정이 다 있겠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네?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거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당당히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삽니다.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나이 연세가 많은 한 분이 이 폐지 리어카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그때 막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산을 이렇게 씌워줬어요. 근데 그 우산을 씌워가지고 그분이 가는 데까지 이렇게 갔는데 우산 씌워준 그 모습이 자기는 이쪽이 다 젖고 그 할아버지 쪽으로 우산을 다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 영상이 이제 사람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니까 기자가 이제 그 사람을 수소문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통화가 간신히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담이 있어서 참 그 연락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고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딱 말했냐면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라서 그걸 하는 거 당연한 거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사람들 앞에 뭐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그냥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을 창피해하고 예수님 믿는 걸 창피해하면 예수님도 나를 창피해하고 모른 척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과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에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뭘 우리를 구원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시각으로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지체와 친구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가장 극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데, 예?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래서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우리의 교회 지체들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죠? 나와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라요.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판단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아이고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함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게 많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부끄러워 안 하셨는데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마귀가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한 사람으로 보면서 부끄러워하냐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고요. 부끄러워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예수님이 딱 오시면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호령하는 자들로 올라서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같이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요, 아니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세상 안에 일단 있으니까요. 막 이런저런 기준과 이런저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